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는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주일 예배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할 수 없고 오직 신적 권세를 가진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신적 행적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역시 예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일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간음 중에 붙잡힌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돌을 이제 던지려고 했던 많은 군중들도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등장하고 이제 예수님도 등장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이제 감람산에서 내려오셔서 그다음에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도 전하시고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자,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한 여인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은 돌로 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율법에는 간음 중에 잡힌 여인에게 돌로 치라고 되어 있는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실 겁니까?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물었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매우 좀 당혹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당시 종교적인 기독권층에게 예수님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성전에서의 매매 행위를 질책을 하셨었죠. 성전에서 재물을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일들, 이런 거 주님께서 금지하셨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정죄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대제사장의 허락하에 그런 일들을 행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금지하시고 정죄하셨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 규정까지도 어겼던 분으로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던 제자들이 안식일날 밀 이삭을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먹은 거라든지 또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주신 것이라든지 이런 일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봤을 때 안식일을 어겼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이렇게 했었던 모습들이 있었죠. 자, 그리고 자신들이 갖지 못한 이적을 행하는 권능이 예수님께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이 종교 기득권자들은 예수님이 그런 이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하나님 말씀 문제를 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아니라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다. 이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급기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가르침이라든지 또 사회적 입지를 자꾸 흔들어 놓는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자기 부하들을 파견했었죠. 자, 하지만 그건 역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을 보니까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자, 권속들을 파견했지만 예수님을 잡아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 이루어진 이제 매우 유능한 사람들을 파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 결국 파멸케 하려는 계책을 꾸미게 됩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종교 기득권층 사람들이죠. 그들이 취했던 방법은 정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해서 덫에 걸리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비열한 방법이죠. 자, 그들은 예수님을 단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한 인간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런 불경을 저지르게 됐던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시험한다라고 하는 행위는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과 본체이지 않습니까? 원래는 같은 분이에요. 본질상 하나이신 분입니다. 그런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성자의 위로서 활동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곧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하나의 인간으로 여기면서 이렇게 시험하는 불경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이런 시험과 불경죄를 저질렀다는 것과 또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제거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체면을 회복하고 입지를 굳건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마저도 기꺼이 제거하려고 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영적인 무지와 종교적인 편견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잘 알게 해주는 대목인 거예요. 이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영적으로 무지하고 종교적인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능력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교만과 편견과 이런 생각이 너무 꽉 차 있고 자신의 욕심으로만 가득 차 있으니까 그분이 예수님이건 혹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건 누구든 상관없이 분별을 하지 못하고 오류를 범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지금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 무지와 종교적 편견으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들을 이렇게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무슨 질문을 했죠? 본문을 보면 모세의 율법에는 이렇게 간음 중에 잡힌 여인들에게 돌로 치라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겁니까? 율법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율법으로 책 잡아서 예수님을 꼼짝 못하게 하고 제거하려고 하는 계책을 꾸미는 질문이었죠. 계책의 질문이었죠.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즉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즉시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셔서 땅에다가 무언가를 쓰시기를 하십니다.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세요.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쓰셨는지 무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은 그냥 모르는 대로 성경에 계시된 대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손가락으로 뭘 쓰셨냐? 굳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기까지만 알면 됩니다. 어쨌든 몸을 굽히셔서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다 뭘 이렇게 쓰시고 계시니까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던진 질문에 예수님께서 즉시 대답을 하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질문한 이 대답에 유효타가 있나 보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회피하시나 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더 곤경에 처하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계속 예수님을 압박하기 위해서 쉴 새 없이 계속 빨리빨리 말씀하시라고 질문하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게 본문 7절에 나와 있어요. 자, 7절에 뭐라고 나와 있지요? 이거 말씀이 잘못 나왔네요. 자, 7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질문하는 것을 뭐 했다고요? 끊임없이 계속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 빨리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모르시는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예수님을 곤경에 처하기 위해서 계속 질문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그들을 향해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죄가 없는 자라는 겁니다. 죄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문자 그대로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도 없다는 겁니다. 사람인데 여러분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이 왜 없습니까?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마음속으로 죄의 욕망이 있지요. 그 죄의 욕망이 곧 우리의 행동이 돼서 죄로 나타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더 나아가서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흠하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 흠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 죄가 없는 자.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2장 22절을 보면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거 바울이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의 허물을 지적하면서 말씀한 겁니다. 이게 간음하지 말라는 네가 간음하느냐? 이 말을 보더라도 여러분 지금 이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과 같이 간음죄를 짓는 이 문제는 여러분 유대인들 전반에 있어서 자유로운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누구든지 저지르고 있었다는 거죠. 걸리지만 않았던 겁니다. 드러나지만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로부터 이 간음하는 죄로부터 깨끗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경건의 삶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의 겉모습만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들은 경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스스로 자랑하던 율법을 스스로가 짓밟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 하는데 본인이 간음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하는데 본인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행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짓는 범죄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율법을 적용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법을 잘 아는 자신들은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나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야 이러고 있었는데 실제로 자신들 똑같은 죄를 범하면서 드러나지 않게 은밀하게 짓고 법을 잘 아는 만큼 그 법을 어기지 않는 다양한 방법으로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했다는 거예요. 자신들도 간음죄를 범하기도 하면서도 오늘 특별히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을 대중 앞에 끌고 와서 또 특별히 예수 옆에 끌고 와서
돌로 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엄격했던 사람들이 당시 유대인들의 특징적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한편 리빙 바이블에서는 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을 가리켜서 결코 죄를 짓지 않는 자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는 자가 아니라 리빙 바이블에서는 결코 죄를 짓지 않는 자만 이렇게 강하게도 표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호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뭡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관용하고 애써 감추려고 하는 이런 가증스러운 행위를 서슴지 않으면서도 남의 죄에 대해서는 함부로 비판하고 일방적으로 정죄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도 이 여인을 정죄하고 돌을 던질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몸을 굽혀서 다시 땅에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때 이 여인을 정죄하던 사람들이 그 자리를 하나하나 모두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국에는 이 가늠 중에 잡혀온 여인과 예수님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을 쓰신 이유는 그 자리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죄 앞에서 깨끗한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묵상의 시간을 주신 걸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 추측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 땅에 손가락을 쓰시는 그 시간 동안에 사람들이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나는 이 여인을 정죄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돌을 내려놓고 모두 돌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그 하신 행동이 그 당시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의 잠들어 있던 양심을 깨우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잠들어 있던 내 안의 양심을 깨우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지요? 로마서 2장 15절을 보면 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양심이란 뭡니까? 사람의 깊은 곳을 살피는 여호와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깊은 곳을 살피는 여호와의 등불이 바로 양심이다. 이 양심이 마비되지 않은 사람은 잘못된 것을 행할 때에 양심이 책망을 하죠.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내 마음속에서 안 돼. 그건 죄야. 그건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에게 얘기해 주잖아요. 책망을 받게 돼요. 그 책망은 더 이상 모렴치한 죄의 상태에 머물지 않도록 우리를 바른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자꾸 재촉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여인에게 돌을 치기 위해 모였던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서는 어른이나 젊은이나 할 것 없이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겨두고 모두 자리를 뜨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그들을 스스로를 책망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가늠한 여인을 가운데 놓고 정죄하던 그 살벌하던 분위기가 변해서 이제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부가 말씀해 주셨듯이 감당기 어려운 고민과 깊은 동정심만이 남는 자리였습니다. 감당기 어려운 고민이 뭐지요? 내 죄에 대한 고민인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나라고 하는 인간 자체의 본 모습을 볼 때에 고민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한 동정심만이 남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릇 행하는 사악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 행위를 중단하게 만드는 좋은 방법이 뭐냐? 그들의 양심을 깨우는 겁니다. 양심이 깨어나면 더 이상 남을 판단하려고 하지 않고 우선 자기를 돌아보고
자신의 문제를 여기면서 고민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의 모습은 되돌아보지 못하면서 자꾸 다른 사람만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내 안에 선한 양심을 깨워주소서라는 기도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양심이 깨어나면 어떻게 된다? 더 이상 남을 판단하려 하지 않고 우선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 문제로 고민하게 된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양심을 만져주셔서 죄에 대한 자신의 본 모습을 밝히 깨닫게 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떠나가고 홀로 서 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여기서 정죄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정죄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정죄하다, 너 죄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정죄하다라는 것 의미뿐만 아니라 벌을 내리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과시하고 자신의 고난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이 치중했었어요. 스스로의 상태를 성찰하는 그런 일들을 잘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게 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 여인에게 돌로 던질 수가 없던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시험하고 책잡아서 제거하려고 특별히 파괴됐던 유능한 엘리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역시 예수님의 그 한 말씀을 듣고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발견하게 돼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7절을 제가 놓지 않았나 봅니다. 제가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을 요약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심판의 때가 있고요, 구원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때는 은혜의 해입니다. 구원으로 향하는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세상을 심판하는 때는 추후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따로 있고, 예수님께 지금 오신 이 목적은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온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구원의 새로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여러분, 죄인들을 찾아내서 벌하는 것을 자신들의 임무로 여겼지만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는 것을 지상 과제로 생각하셨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인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고 종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결정적 의지라고 합니다. determine will이라고 표현이 되죠. 하지만 주님에게는 또 다른 의지가 있습니다. 죄인들이 모두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적 의지, desire, will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소원적 의지, 모든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소원적 의지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절에서도 이 여인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 구원받음으로써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성도와 교회는 여러분 언제든지 지금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요. 세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죄의 눈으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눈으로 사람들을 세계를 자꾸 바라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 그들을 향한, 죄인들을 향한, 또 많은 이들을 향한 이해와 용서, 사랑과 관용이라는 삶의 장을 넓혀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요즘 흔히 쓰는 말로 내로남불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게 내로남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기준이 자꾸 자기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나는 옳고 내가 하면 괜찮은 거고 상대방이 하면 다 나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 종교 유대 지주들의 모습이 이런 내로남불과 같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는 상대방을 향한 이해와 용서나 사랑이나 관용을 찾아볼 수가 없지요. 나도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임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의 그 죄 짓는 모습에 안타까워하면서 중보기도 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관용을 품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생겨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무슨 모습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던 모습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렇게 목숨까지 내어서 그 예수님의 여러 가지 모습들, 겸손하고 사랑으로 행하셨고 이해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던 그 모습들을 우리는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천국의 시민권을 둔 천국 시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닮아가야 할진데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을 향하여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기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원어상으로 보면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계속해 오던 일을 금지시키시는 겁니다. 계속 해오던 거예요. 그 일을 금지시키시는 겁니다. 더 이상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은 뭡니까? 그 여인이 지금까지 이러한 성범죄를 계속해 오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더 이상 그러한 죄를 짓지 말라는 엄중한 명령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 여인에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인 동시에 뭡니까? 일종의 경고이기도 한 겁니다. 만일 그녀가 이와 같이 큰 은혜를 망각하고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헛되이 낭비한다면 어쩌면 새로운 기회가 다시는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매일 매순간 중요한 선택의 직면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이것은 여러분 정말 큰 은혜인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에 임하게 돼서 우리가 죽게 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죄를 짓을 만한 용기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죄를 짓는 것에 대한 직결 심판이 있다? 그럼 죄를 못 짓겠지요. 그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반복해오는 똑같은 죄를 주님께서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고 회개 기회를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 놓고 저지르지 말고 주님의 은혜임과 동시에 경고의 의미도 담겨 있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을 하고 죄에 대한 경각심을 분명히 우리는 또한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는 어떤 기회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내어주셔서 얻게 된 기회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생명이 희생된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희생된 거예요. 그 희생으로 우리는 오늘도 기회를 얻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기회를 단순히 나의 죄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타깝게 헛되이 버려서는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매일 매순간 중요한 선택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과 이해와 용서와 관용의 모습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생각과 내 죄의 욕망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면서도 나는 똑같은 죄를 범하고 살 것인가? 그녀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노임받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고민들을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됐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많은 죄인들을 심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그 구원의 뜻에 우리 또한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우리의 시선이 사람들의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의 구원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을 미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정죄하지 마시고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한 결코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존재다. 예수님의 생명의 희생의 값으로 나는 오늘도 살고 있는 자다. 큰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많은 이들에게 용서와 사랑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들을 닮아야 해요.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는 오늘도 최선을 다해야 하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대신에 사랑과 용서를 그들을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관용과 용서의 그릇으로 세워져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